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세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넘어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일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을 회복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예배를 본받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넘어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하고 넘어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네, 이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은 더 잘 믿고 또 더 잘 예배하고 또 더 잘 기도하기를 힘써서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내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더 내년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다니엘을 본받아 기도를 회복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회복하고 넘어가자. 네, 올해 기도가 좀 부실했다, 내가 참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내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총리를 한 번만 지낸 것이 아니고 나라의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그 고결한 성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은요, 그의 영성이 아주 깊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 다니엘 5장 1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때에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6장 2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이방 왕이었음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고생이 됐겠습니까? 위기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왕족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나온 식사 가운데 고기 반찬이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걸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사실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위기도 잘 견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또 왕의 꿈을 해석하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이런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정말 큰 위기를 만났는데요, 반대파의 모략으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죽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순결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귀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한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다니엘의 삶이 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매일에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계략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 외에 어느 누구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라고 왕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또 왕은 또 그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법이 선포가 됐습니까?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어느 신에게든지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절대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가 뭐라고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죽는다.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을 향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반대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엿보고 있다가 그대로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왕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내가 왜 늦게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거기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나. 그러나 왕의 권위를 세우느라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왕이 급한 마음에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외쳐 불렀을 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다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좀 편안하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뭔가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저축해 놓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지? 아닙니다.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기도를 저축해 놓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가야 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 기도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습니다. 책을 통해,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언서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기한이 70년이면 마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다시 이 포로 생활을, 이제는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될지 사실은 전혀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다니엘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내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난번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런 성경, 밑줄을 쳐놓고 그렇게 감사했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본받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먼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했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 보면 자복했다라는 말씀이 맨 먼저 나옵니다. 자복했다. 이거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다니엘이 먼저 회개했을까요? 여기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렇게 많은 백성이 죽고 성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이 이렇게 이역만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눈물로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력했던, 강대했던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졌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니엘은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부터 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소망이 없고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부터 드린 것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내려가서 보면 15절 뒷부분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서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그제서야 회개기도 먼저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놓는다고요? 죄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이 가린다고요? 죄가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돌이키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끊어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의 동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간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죠.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18절에 우리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구했다. 간구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깨닫게 하셨는데, 이렇게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망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작정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3절 말씀을 내려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천사가 찾아왔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도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서 응답받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를 회복하고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